지금 나는 마라인가 엘림인가? 이제 결정해야 돼요. 나는 마라입니까 엘림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뜻을 알아야 선택하고 결정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마라인가 내가 엘림인가 그 뜻을 알아야 나름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것 같은데 이 뜻을 아는 사람이 과연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 정도 될까요? 아마 지금은 잘 몰라도요, 말씀을 마칠 때쯤 되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들을 때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자랄까요?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면 반응할 때 반드시 축복이 임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어떤 일들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다 잘 되어졌나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내가 원한 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척척척 잘 되어졌다면요,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계획한 대로, 제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척척척 잘 되어졌다면 교만했을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볼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여러분의 생각대로 잘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잘 되어지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모든 일들이 척척척 잘 풀려졌다면 틀림없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는 교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 가장 크나큰 실망을 주고 가장 안타까움을 주고 가장 크나큰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 대체 어디인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한 주간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국가는 또 교회는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고 인터넷에 보니까 꼭 희망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었나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어디에서부터인가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뭔가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겨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었나요? 아내가 흡족하게 해주었나요? 그런데 모든 것을 보니까 너무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만 부풀려 있지 실제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가는 모습은 미비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문제를 제공한 것이 어딘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문제를 제공한 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사람이래요.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족이래요. 가정 안에 문제의 원인 제공이 그 안에가 담겨져 있대요. 사람에게 있고, 그리고 가정 안에 있고, 그리고 가족 안에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저 사람은 저러지 않았겠지, 또 저 가족은 저러지 않겠지, 저 교회는 저러지 않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 시간 철저하게 먼저 깰 것이 있어요. 나 자신의 마음의 문이 먼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 자신이 기대했던 것 자체가 율법적인 삶이었다면요, 복음과 은혜의 삶으로 전폭적으로 거듭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계속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은혜와 복음과 자유는 뭐든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화해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러게 이 시간에 한번 잘 살펴보고 마음속에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포해야 돼요. 이제 나에게 있어서 마라의 시대는 끝나고 엘림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고 선포하시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 나에게는 마라의 시대가 끝나고 나에게 엘림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뭐 하자고요?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에게는 엘림의 시대예요. 이제 마라의 시대가 아니라고요. 마라는 쓴물이라고요. 엘림은 단물이라고요. 마라가 절망이라면 엘림은 희망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라든가 또 이 나라의 이 민족이라든가 우리의 교회라든가 또 주변 사람을 볼 때는 꼭 희망적인 것 아니었죠. 그러나 이 시간에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굴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요.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과연 어떤가? 다른 사람 바라보다 보면 예배 다 놓쳐버려요. 다른 사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된 하나님이 임재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하나님이 내 예배 가운데 임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에게서 절망은 끝났다. 나에게서 좌절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은혜가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것이다 하고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말씀 거대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라의 시대를 종착시키고 종결시키고 그리고 엘림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해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반응은 뭐냐면요. 불평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5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해요? 광야에서 불평할 때에 모세가 뭐합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 그들 자신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리고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되 반드시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확신 갖고 하라고요. 오늘도 나에게 응답 주실 것이라고.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한 가지 것이라도 예면치 않고 나의 눈물과 나의 탄식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모세가 여기서 왜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기도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학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모세 자체가 하는 것이 부족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로서 이상이 흔들릴까 봐 그 자신이 기도했을까요? 모세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고요. 광야 생활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리적인 특성과 여건과 상황을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도 그 자신이 학문을 동원하지 않고 경험을 동원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먼저 나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가서 부르짖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갖고 나가서 기도했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뭘 키워요?
절망을 가져다 줘요. 실망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의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는, 염려 앞에서는, 고통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염려할 것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게 되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내 자신이 무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든가요? 나로 하여금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게 만들어요. 염려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또 새 일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된 말씀. 가능하면 암송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봤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마라가 변해서 엘림이 될 수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나큰 두 번째, 누구에게나 인생에 마라가 있음을 꼭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라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에게도 있고요. 뭔가 믿음이 지금 척척척 잘 풀리는 사람에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자녀들이 또 여러 가지 모양의 모든 일 잘 되어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마라가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쩝니까? 그 마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에게는 뭐냐면 3일 전에,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때 잘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계속 엘림의 시대만 계속 시작될 것이다라는 그 마음만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엘림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시대가 있을까요? 마라의 시대가 있고요. 지금 마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또다시 어쩔까요? 우리에게 엘림이 예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라고 해서 너무 기죽어서 속상해서 답답해서 좌절해서 낙담하지 마시고요. 엘림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걸 사모하시라고요. 나에게 또다시 엘림이 시작되겠구나. 지금 엘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어째요? 그 사이클 자체가 또 마라로 넘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속상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들 자신들이 얼마나 크나큰 경험을 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바다에 자신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바닷 가운데 수장되는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경험한 거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22절과 2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왜 그들이 실망하고 왜 그들이 좌절하고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했는가를 22절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걸어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요. 수르라는 광야를 가게 돼요. 수르. 근데 그것을 3일을 걸었지만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통곡합니다. 탄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지역이 뭐냐면요, 수르 지역을 거쳐서 찾아간 지역이 마라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마라에 가서 물을 발견하지만 그곳 물이 있어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을 찾기 전에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는데요, 물을 발견하고 나서 물을 마실 수 없다는 생각이 되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더 높아져 갑니다. 그럼 보십시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원망을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모세를 원망한 진짜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 마라 다음에 뭐가? 엘림 다음에 마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면 모든 것이 탄탄대로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아까 뭐였어요? 누구에게나?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대원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젊은 자매들이라든가 형제들이라든가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인생에 대한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헤쳐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내가 목표했던 것이,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것이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을 먼저 키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먼저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기적을 보지 못해서 실망한 것 아니라, 원망한 것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온 마라를 그들이 수용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안전하겠지. 내가 잘 믿으니까, 내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내 어머니가 잘 믿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부탁을 드립니다.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면요, 인정하자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안 되었습니다라고. 그것 자체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부끄럽고 가장 창피한 건 뭘까요?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해보지도 않고 넋두리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실패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기에 훈련과 연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안 됐을 때,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이제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이제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내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철저하게 누구 바라보자고요? 주님만 바라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지금 주님 바라기로요. 주님만 바라보래요. 마지막 셋째가 있습니다. 셋째는 뭐냐면요, 인생의 마라를 경험할 때 그곳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실패한다고요. 누구나 좌절한다고요. 낙담한다고요.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서 그것을 묵상하는가가, 그에 따라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마라라고 느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빨리 그 자리를 훌을 털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까지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고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인생의 마라가 계속 나를 괴롭히고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겠다 하고 작정하고 선포하라고요. 환경은 나를 점령할 것이다. 상황은 나를 어렵게 할 것이다. 복잡하게 할 것이다. 꼬일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요, 훨씬 더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지고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27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주저주저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27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어디에다 장막을 쳤다고요? 엘림. 마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왔어요. 이제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엘림이 있어요. 엘림의 축복이 있다고요. 엘림의 기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엘림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곳입니까? 그 엘림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물샘 12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다는 건 뭘까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샘이 1개가 아니고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은 뭐냐면 이제 마라에서 머뭇거려서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낙담했다라면 엘림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도 없고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리로 따져볼까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몇 킬로냐면요. 8킬로예요. 8킬로. 그러나 그들 자신을 예측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엘림이 그렇게 복잡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 믿음 가운데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안 될 것이다. 우리의 사업장은 안 될 것이다. 생각한 것이 뭘까요? 마라라고요. 마라. 그러나 지금은 어렵지만 얼마든지 내가 한 발짝만 더 건너뛰면, 내가 한 고개만 넘어가면, 이 터널만 빠져나가면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엘림이 있다는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라 다음에 엘림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라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엘림을 향해서 발걸음을 힘차게 이제는 내디뎌야 돼요.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이제 그 현상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죠. 인생의 마라를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인생의 엘림을 통해서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땅을 밟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난주에 저는 보는 것 아니고 땅 밟기가 뭔가를 집중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밟아야 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림이라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뭐든가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은 천국의 그림자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마라와 같이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고 있다라면 얼른 벗어나자고요. 어디로 가자고요? 이제 엘림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엘림을 향해서. 이제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마라의 시대는 끝나고 엘림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에 이제 마라를 아는가 엘림을 아는가 물어보면 지금 나는 마라가 아니라 엘림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이시라고요. 그래야 예배를 드린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다르겠지요. 예배를 드린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다르면 뭘로 나타나던가요? 저는 볼 때 얼굴이 나타나요. 얼굴이 나타나요. 여러분, 엘림을 통해서 해처럼 밝아지는 귀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그런데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는 이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라로 생각지 않고 엘림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림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엘림까지만 가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시원한 뭐가 있을까요? 생수가 있습니다. 시원한 생수가 있습니다. 시원한 생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샘물이 솟아나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나만 좋은 것 아니라 나를 통해서 유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 한 명이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더니 자녀를 통해서 부모에게 좋아지고요. 또 목자가 나름대로 목원들이 솟아나는 샘물을 먹었더니 이 목원들 가운데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기대치를 갖지 마시고요. 먼저 나부터 솟아나는 샘물 가운데 집중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나무의 숲도 있습니다. 나무의 숲은 대체 뭘까요? 이 앞전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야 됩니다. 쉼이었어요. 그리고 가로 열고 진정한 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쉼과 안식은 뭐냐면 나무의 숲이라는 거는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를 썼지요. 휴자였어요. 휴식이었어요. 휴식.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 그늘 밑에 쉰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디에 쉴 것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본 적이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엘림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라의 고통 끝나고 이제 새롭게 엘림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제 마라의 시대는 끝나고 엘림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